오늘부터는 사무엘 상하 공부 우리가 할 건데요. 먼저 사무엘상 1장 전체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한나거든요. 한나의 기도 먼저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읽을 때 내용이 길으니까 9절에서 20절까지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말씀은 1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 사무엘 상하를 택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끝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그 세대가 지나니까 백성들이 또 마음이 연약해져서 죄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삶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 백성을 구하는데 사사시대는 아예 그냥 뭐랄까요? 힘들게 살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주면 또 살만하면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힘들다가 또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이것이 아주 돌아가는 악순환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 지나고는 룻기가 나와요. 룻이 뭐냐면 다윗 왕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여기 끼어 있는 거거든요. 룻기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룻기 마지막 4장의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이 오벳이라고 그러니까.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지만 아름다운 그 여인이 믿음이 아름답고 정말 효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주 귀한 사람과 결혼해 갖고 아기를 낳는데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딱 껴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왜 끼어 있을까요? 다윗 왕의 그 할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효심이 지극한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조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정말 크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복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사랑을 받았을까?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일생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그러나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역사를 말할 적에 사무엘상에서는요, 중요한 세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1장에서 7장은 사무엘의 이야기. 또 8장에서 15장은 사울 왕,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야기.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했지만 사용해 보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웃당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쓸만한 사람으로 세우고 영원히 쓸만한 귀한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가는데 16장부터 31장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에 배가 넘게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하루 가면은 전체가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다윗의 모든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는 매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의 시대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우리 대통령 만드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도 저 사람이 밀어주면 대통령이 돼. 그러면 킹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다윗이 왕이 되고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의 탄생부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 중요한 자기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1장 전체에서 이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크게 그가 마음이 괴롭고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은 그 환경에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이 1장에 나오거든요. 1장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우리도 한나처럼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살기 싫은 그러한 그 삶의 여건이 그렇게 생긴 여인이에요. 그 시대에 남편도 부유하고 다 잘 돼 있지만은 그 시대에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정식 부인이지만 의무를 다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한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대를 이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내를 또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아기를 너무나 많이 낳아.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밀리고, 그 여자가 막 그냥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한테 욕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응? 네가 뭔데? 너 쓸모도 없는 여자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말, 살기 싫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조건 가운데 있는 그 여자를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신 거예요. 아, 한나가 믿음으로만 나오면 내가 저 한나를 통해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왕들을 만드는 마지막 사사를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면 정말 그는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해갖고 한나에게 기대를 하나님은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한나를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밑바닥인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크게 기대를 걸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한나의 괴로움, 얼마나 괴로운 여인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겠어요. 한나는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한테는 아내가 둘 있는데 한나도 아내고 분인나도 아내예요. 남편은 레위인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또 아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아기를 잘 낳아요. 2절 끝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둘이 똑같이 못 낳는 게 아니고 하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여러 명을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이제 재물을 그렇게 많이 주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게 이제 6월절 같아요. 1년에 한 차례 온 가족이 가야 되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모든 자녀 분인나가 다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아기가 많고 딸이고 아들이고 많아. 그래서 엄마 하고 하는데 한나는 얼마나 불쌍해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나가 분하고 괴로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지라. 너무너무 화나는, 약을 올리고 너무 화나게 해서 그가 인생이 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꼰뜻하면은 그 남편은 사랑해서 한나한테 갑절이나 2배나 재물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더 그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으면 뭐하냐? 애 자식도 없는데, 이런 식이죠. 그래갖고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이 줬더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가 여자 구실을 하냐, 아기를 낳냐, 이 집안에 너는 뭐랄까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이러든지 격분, 너무너무 화를 참을 수 없게 그렇게 남편 안 볼 때 그냥 막 여자를 멸시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눈물만 나오고 밥이 먹히지를 않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없는 불쌍한 그런 한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해 주는 말을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런 여인.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도요. 보니까 막 너무너무 슬퍼서 막 정신없는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를 해갖고 제사장한테 혼났잖아요. 엘리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할 때 그랬잖아요. 16절에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원통한 거야. 억울하고 이걸 어디가 풀 길이 없어. 왜냐하면 한나의 이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야.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은요. 아기를 가질 기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편도 해결하지 못해. 우리 라헬과 레아가 한 자매가 돼갖고 야곱하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사랑을 못 받는 언니, 못생긴 언니는 남편이 왔다만 가면 아기가 생겨. 그래서 그렇게 라헬이 정말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해결 못해. 아기를 갖고 안 갖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남편이 막 재물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돈으로도 해결 못해. 사랑으로도 해결 못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못할 문제가 바로 한나의 문제니까 한나가 이렇게도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한나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는 끝났다. 길이 없어. 할 때 이 세상적으로도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보면 그 시기는 너무나 소중한 시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기에 나는 내 인생은 위기를 맞았어. 나는 이제 길이 없어.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웃으셔요. 그래? 인간의 힘으로는 길이 없지만 나는 있지. 내 손을 잡아라.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한나에게 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셨을 거예요. 내 손 잡아.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 벽으로 막아도요. 이 하늘은 열려 있잖아.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기도해라. 응? 네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응? 믿음으로 일어서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나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한나한테 계속 한나가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낳겠지? 올해는 낳겠지? 내년에는 낳겠지? 이러다가 낳지 못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그 여인은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참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문제,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해결 못한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보통 그랬어. 아이고 그 부모 죄인가 저 사람의 죄인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일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이 괴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괴로움이었어요.
한나가 보통 인생이 잘 풀리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인생이 잘 풀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나를 쓰시기 원하신 거예요. 한나와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꼭 사람의 손을 잡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 일은. 그러니까 한나와 우리 하나님은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파트너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야,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한나야, 너 믿음으로 나와야지. 그렇게 어려워도 기도 안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해서 한나를 통해서 특별한 아들, 한나의 아들은 많은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그 아들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괴로움이 기도를 하니까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 누구보다 더 괴로운 사연이 나한테 있어. 난 너무 힘들어. 아무도 이게 해결해 주지 못해. 그거는, 그 위기는 기회예요. 한나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그래? 세상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 너 기도하고 큰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네 손을 잡고 너와 더불어 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나를 손을 잡으신 것처럼 우리 손도 하나님이 잡으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겠어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9절에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한나가 일어나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그 이제 제사를 지내고 감사의 제사를 지내면 이제 전부 다 그들이 이제 나눠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후에 먹고 마셨는데 한나는 이때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고 어떡할까, 내 인생 이렇게 애가 없다고 이렇게 구박당하고 저 여자가 나를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여자인 것처럼 나를 저렇게 멸시하는데, 내가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내가 자존심 상하고 정말 살기 싫다, 어떡할까 할 때 그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 온 김에 한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아주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놀라운 우리 민족의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한나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셔도 한나는 내가 지금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한나 혼자 못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기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 너무너무 슬퍼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배울 게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뭐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내가 왜 여태까지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내가 구박당하고 그렇게 내가 슬퍼만 했을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기도 안 했을까? 한나가 일어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면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때 승리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걸릴 적에 내가 기도하려고 결심했더니요, 시작이 반이더라고요. 결심했더니 벌써 마음에 자신감이 붙고 기쁨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한테 달렸어.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데만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벌써 마음에 결심하고 딱 일어서니까요. 벌써 얼굴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울고 신세한탄하고 싸우고 화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일어나는,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과만 통하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막 울면서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지금 성전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분인나한테 구박받아서 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슬픔을 다 말하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는 통곡은 보통 울음이 아니잖아요. 막 엉엉 울고 땅을 치고 울고 하는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사장 엘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막 엉엉 울다가 또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입을 주목해서 보니까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안 들려. 그래서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어요. 막 울다가 그냥 무슨 소리 하는지 막 자기의 그 슬픔을 말하지 말로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분인나가 나를 막 인간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 막 이럴 때 이거를 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울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웅얼웅얼 하면서. 그러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술 취한 여자 같아. 이건 뭐예요? 그래서 술 취했다고 혼났거든요. 너 왜 이렇게 술에서 언제 깰라고 이러냐고. 이건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대면해서 한 기도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영이신 하나님께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 대면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차피 비대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에요. 코로나 시대라고 기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교주처럼 얼굴을 봅니까? 그냥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적에 내가 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만 상달되게 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은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이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 양심은 알아요. 내 영은 알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100%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남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에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어요. 11절에 나오죠. 서원했어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가지고 내가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아들이나 효도하고 이런 아들로 내가 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차피 아기 못 낳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들을 주신다면요. 어차피 없는 아들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또 이 집안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예. 얼마나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그래도 바치겠다고 서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또 되죠. 하나님, 우리 집에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나는 정말로 좋은 일에 그 일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이 결혼한 이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기도를 한 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가서 먹고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 변했어요. 이제부터 가서 먹어 이제. 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서 밥을 먹고, 그전에는 금식했지만 이제 먹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100% 믿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쁨과 확신에 찬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끝나고도 얼굴이 여전히 우중충해. 이거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끝냈더니 19절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된 거야. 우리 그 소돔성의 롯이 죽게 생겼을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엄청 뜨겁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그 소돔성 멸망에서 구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그래, 내가 생각해 줄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할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엘은,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무엘,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은 게 너무 신기해서 아이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기를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레아가 아기라도, 남편이 왔다 가면 아기라도 낳게 해주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아들,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므온이란 말이 들으심이야. 사무엘, 시므온, 들으심. 시므온이 들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인들이 기도로 아기를 낳고 이런 그 이름을 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될 적에 27, 28절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어. 제발 나를, 아이를 한번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평생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이게 대단한 거죠. 그 예쁜 아기, 지금 이제 젖떼기까지 아기를 자기가 품에 가지고 있다가 젖을 떼고 애가 이제 이게 배변도 하고 이렇게 잘 가르쳤겠죠. 그리고는 이제 애를 떼놓는 거예요. 그 3살짜리, 4살짜리 이 아기를 떼어놓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다 그냥 잠깐만 1년 맡기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요, 참 이 한나의 믿음이, 여자라도요, 의리가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아프면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이 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온갖, 하나님 집안이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해 주면 어떡하냐면 인간들이 의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언제 그거 내가 했지?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안 지켜.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이쁜 애기, 그 3살배기 예쁜 아들을 정말 돌볼 수도 없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으로, 그 어린 것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애를 그냥 떼어놔서 사무엘이 그때부터 성전에서 잠을 자고 일을 하잖아요. 그 어린 것을 떼어놓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약속대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한나, 정말 멋진 여인이죠. 하나님도 약속을 지켰고 한나도 약속을 지켜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은 이 한나를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뺏으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바쳤더니 뒤에 보니까요, 그 가장 이상적인 숫자 3남 2녀 아들 셋에 이 한나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뭘 받지를 않으셔요. 하나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더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 한나가 하나님 족합니다 하게 예쁜 아들을 3명을 더 주시고 예쁜 딸을 2명이나 더 주셔서 한나가 정말 그 예쁜 아들, 딸에 둘러싸여 있게 사무엘을 위해서는 기도만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나의 기도, 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왕들을 세우는 그 마지막 사사를 태어나는 사사를 낳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 어려움이니까 어떤 어려움, 내가 제일 슬프다 하지 말고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기도했지, 나 너 이렇게 쓰려고 그 고통을 준 거야, 그러면서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나의 그 기도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같은 환경에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일어나 기도하려고 하는 결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대 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기쁘게 해결해 주시면서 그의 환경을 역전시켜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파트너로 그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일어나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